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얼마 후에 남한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와 선견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의 관습을 행하였죠. 그 백성의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유배의 그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회복을 간구하였죠. 제국의 역사가 이제 바벨론에서 바사로 넘어가고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자원하는 자들은 고토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유다 백성들은 7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모두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 바벨론에서 삶의 기반을 쌓아놓은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백성들만 돌아왔죠.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맞이하라라고 외칩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의 발걸음은 당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길을 닦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길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으로 길이 가졌던 그 이전의 모습대로 되돌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서 큰 길을 수축하라라고 명하시죠. 수축하다라는 것은 흙을 쌓아서 올려서 이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라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그 길은 어떤 장애물도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민이 볼 수 있도록 기치를 들라 하시죠. 기치를 들라, 이것은 깃발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성들 그들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서 구원의 깃발을 세워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먼저 부름받은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기치를 든다, 구원의 깃발을 세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죠. 만민이
만민이 기치를 보고서 이 수축된 길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 본문의 말씀을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민을 위하여 세우는 기치는 이새의 뿌리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우리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이면 만민이 빛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이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고 다시는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구원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였던 그 백성들이 귀환하는 것을 뜻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원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에게 상급이 있고 메시아에게 보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이 도래할 것이죠. 그의 구원은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의롭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건설을 위한 회복을 위한 찬양입니다. 시온 곧 예루살렘의 확실한 안전과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선포하고 있죠. 이제 시온은 더 이상 버려진 땅 황무지라 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가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경건하고 공의로우며 신실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지요. 결코 버림받거나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다시 세워져서 찾은 바 된 자, 그리고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 거룩한 백성,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으로 인정하고 또한 그렇게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속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죠. 아무 공로 없이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그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어떤 희생이나 수고 없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서 고토로 귀환하는 그 일은 백성들에게 꿈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돌이키시며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의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그의 백성들을 벌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로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이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져서 신부로서 거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일은 이 온 나라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질 것이죠. 예루살렘에 세워진 구원의 깃발을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한 기치로 서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열방의 빛으로의 부르심,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면서 백성들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기다림은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소망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되었을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림을 전제로 하고 그 기다림은 말씀의 성취를 누리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다라면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의 성취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소망을 품을 수 없고 미래를 바라볼 수 없지만 오직 말씀을 쫓아가야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회복,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성취를 소망하는 그 기다림은 소극적인 행동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을 수 없고 미래를 볼 수 없는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말씀의 성취를 신뢰하며 믿음의 신실한 삶으로 적극적인 기다림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미래를 소망하면서 길을 닦고 큰 길을 수축하며 돌을 제거하고 기치를 세우는 적극적인 기다림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 구원이 이를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요한복음의 말씀에 적극적인 그 기다림의 삶을 살았던 성서의 인물로 세례 요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한 대표적인 성서의 인물로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그 복음서의 말씀 서두에 소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에 성서의 인물 가운데 세례 요한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자세를 다져왔죠. 우리가 계속하여서 확인하여 알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의 독립과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윗 왕의 때와 같이 강력한 나라를 세우기를 소망하였죠. 바로 이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소명대로 소리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죠. 우리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광야에서 길을 닦고 사막의 대로를 곧게 만들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고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면서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길이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주님만이 오시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사야 62장의 말씀이 전하여 주고 있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도 함께 돌아오는 길이지. 그러므로 그 길을 닦고 큰 길을 수축하면서 돌을 제거하고 만민을 위한 기치를 세워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일침으로 시대를 깨웠죠. 여기서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참회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이 마음의 고백과 마음의 결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바뀌고 삶의 변화되는 데까지 이르러야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죠. 성서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의 방향 전환이 회개의 본래적인 의미이죠. 옛 것을 답습하고 옛 생각과 옛 모습을 고수하고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서 이전의 그 삶의 방식을 철저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세상의 길 위에 서 있던 그 걸음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이유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여 주죠. 천국은 단순히 이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천국이 가까이 오니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서 돌아가라고 하죠. 세상을 쫓던 헛된 욕망, 이기심, 정욕을 버리고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회개하라라는 외침과 함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바른 믿음, 정직한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교훈하죠. 우리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서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그 사람은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불의와 악과 거짓을 버리고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와 공도, 화평과 자비,
긍휼의 삶을 통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만민을 위한 기치로 서실 메시아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였습니다. 만민을 위한 기치로 서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의 길을 곧게 하였죠.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 오직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치 도로 위의 표지판이 그 세워진 자리에서 방향을 알리는 역할에만 충실하였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충실하게 가리키는 인생이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곧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였죠. 이렇게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의 소리로서 그 역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입니다. 빛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리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 메시아 그의 백성으로부터 그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리 만민을 위한 기치로 서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망의 종노릇하며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 가운데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구원이 우리 삶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며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으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구원과 회복의 은총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는 주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세례 요한과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세상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길을 닫고 큰 길을 수축하며 돌을 제거하고 만민을 위한 기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믿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소리가 되어야 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욕이 산과 같이 높아지고 우리의 욕심이 골짜기같이 깊어지며 교만으로 굽어졌다라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높은 산은 깎아내고 골짜기는 메우고 굽어진 길은 곧게 하여서 주님께서 임하실 믿음의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해야죠. 매일의 삶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회개함으로 기쁨의 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쳐야죠. 우리 역시도 세례 요한과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때로는 광야에서 소리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높은 산과 골짜기 굽은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함에 거침이 되는 것들은 모두 다 제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광야의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예수의 생명을 품고서 그 생명을 세상에 증거할 때 빛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만민을 위한 구원의 깃발을 세워야지요. 우리가 빛과 소리로 만민을 위한 기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 역시 세상을 위한 구원의 깃발로 세워질 것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는 세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이 세 번째 초는 보라색이 아닌 분홍색입니다. 이 분홍색 초는 사막의 백합화와 같이 메마른 땅에서 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장미를 말합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초는 기쁨을 뜻하죠. 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치고 주의 사자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만민을 위한 기치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메시아를 갈망하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고통과 절망에 쌓인 어둠이 짙게 드리운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 소망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이런 의미에서 대림절 셋째 주일은 전통적으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가우다테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이르렀음을 보기 때문이죠. 기쁨의 주일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이르렀기에 우리는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회개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길에 거침이 되는 죄악들은 모두 제거하여서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큰 길을 수축해야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민이 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구원의 깃발을 세워야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 만민을 위한 기치로 서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또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주님의 구원이 가까워 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구원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 믿음의 신실한 삶으로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